네, 오늘은 요한복음 52번, 52번째 시간,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준비하시고요.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자, 먼저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찬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하시느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다 제거를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왜 제거하실까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마다 그분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 그것으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열매를 내지 않는 것은 제거하시고요.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더 그것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내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 과수원을 농부가 똑같이 그렇죠. 가지치기를 해주잖아요. 더 많은 열매를 내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첫 번째 말씀을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러면 참 포도가 아닌 포도도 거짓 포도도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짓 포도에 대해서는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 거짓 포도입니다. 거짓 포도는요, 아주 쓴맛이 납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가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나고 고모라의 밭들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자, 거짓 포도나무는요, 소돔 그리고 고모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자, 그들의 포도들은 지극히 쓴 포도들이니 그들의 송이들은 쓰도다, 씁니다. 단맛이 나지 않고요. 그리고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뱀들의 잔인한 독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거짓 말씀들, 바로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 향하는 독입니다. 그래서 참 포도가 아닌 거짓 포도들은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서 결국은 바로 용들이 품어내는 그 독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의 솔깃해서 걸려 넘어가서 결국은 지옥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종종 참으로 이런 말씀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 빛은 참빛이었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참빛. 그러니까 일상적인 빛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빛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빛이고요. 그 빛은 우리 안에 거했을 때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그 빛을 비칩니다. 아주 초자연적인 빛을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빛을 주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빛을 받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자, 또 참된 이런 말씀이 또 있는데요. 그건 빵을 또 일컬을 때 내가 참빵이다, 참된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로부터 그 빵을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나의 아버지께서는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도다. 자, 하늘로부터 참된 빵. 이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빵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우리는
잠시 배불렀다가 쉬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는 그 빵으로서 새 생명을 얻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로서 영원히 목마르지가 않는 거죠.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왜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포도나무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포도나무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해요. 농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절대적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8절의 말씀하고도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를 뭐라 그러셨냐면 나의 아버지께서 나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고 이렇게 계층을 나눈 것이 아니라 그 세 분은 하나세요. 동격이세요. 그런데 왜 나의 아버지께서 나보다 더 위대하시다고 말씀하셨나요? 이것은 잠시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거든요. 이때는 절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이 보좌 위를 하늘에 있는 보좌로 갔을 때는 그때는 별도의 도움이 필요 없는 동격의 관계가 되는 거죠.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으로 오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자, 이사야는요,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들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이는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그러니까 아주 광대한 어떤 아름지기가 아니라 연한 초목같이, 그것도 메마른 토양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한 초목이고 그것도 메마른 토양에서 그 나오는, 그냥 물을 찾아서 헤매는 뿌리가 그냥 막 여기저기 나가는 바로 그러한 진짜 척박한 땅에 서 있는 그러한 나무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이런 나무야말로 농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하시느니라. 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분께서 가지를 잘라버리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마다 그분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 그것으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더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그 가지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과를 내는 겁니까? 요즘 제철 과일은 복숭아를 내는 겁니까? 자, 여기서는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는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9가지입니다. 이 9가지가 한 열매예요.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단수입니다. 그 9가지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어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온함, 선함, 믿음, 온유, 그리고 절제. 이렇게 9가지의 열매가 한 덩어리로서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9가지가 그 사람 안에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셔야만 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히 노력해봐야 그것은 허사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자,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셨을 때 그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나 바울이라는, 나 임택이라는 존재 안에 내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나는 없습니다. 그럴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나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셔야만 나는 주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면 그는 실패한 자입니다. 모든 문제 앞에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해나가시고 단지 우리는 그 뒤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감사드리고 기쁨으로 그분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이 나타나는 사람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자, 말씀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 정결한다는 것은 바로 이 2절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가지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거든요.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이 들어옴으로 해서 바로 그 더러운 것들을 계속 말씀으로 씻어냅니다. 어떨 때는요, 저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가지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그것은 정욕적이야, 세상적인 거야, 왜 그것을 하니 하면서 그것을 못하게 하시고 잘라내버리시고 길을 막으십니다. 가지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그럴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왜 주님 이거 안 도와주세요? 왜 이거 기도도 안 이뤄주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나의 잘못된 가지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거짓된 습성들, 죄악들, 이걸 가지치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는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요, 뒷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시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다 분별하세요. 여러분, 이걸 실감하십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성경책에 기록된 인쇄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의 하나님, 말씀이 직접 살아 움직여서 운행하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권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요, 바로 내가 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나의 생각들, 나의 의도들, 이것들을 그 말씀이 다 분별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분별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거짓되고 악하고 죄악된 것들을 다 가지치기를 해버리십니다.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를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분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다음 절 13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어떤 창조물도 그분의 목전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느니라.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는데요, 오히려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들의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채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들, 의도들을 다 분별하시는 분이에요. 결국은 그분의 눈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채 있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저 해를 가린다고 해서 햇빛이 나에게 안 쬐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 눈을 가린다고 해서 이게 안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납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무로 비유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셔서 견고하게 털을 내고 우리의 거처가 되시며 그것에 우리의 모든 기초물의 대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안에 있으면 분명히 뿌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얼마 전에 우리 주일 설교도 그 제목이었는데, 돌밭에 뿌리거나 길가에 뿌리면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요? 뿌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가. 근데 가시밭이나 그리고 좋은 밭은 뿌리를 내려요. 그들은 구원받은 자예요. 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뿌리. 저런 여러분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 바랍니다.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강건하게 서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강화되어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세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강화가 되고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엇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어디에다가 우리가 의지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것들은 아주 추악한 것들입니다. 다.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린 이곳에서는 단지 타국인입니다. 순례자예요. 잠시 있다가 가는,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요, 그 처소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확실하게 딱 닻을 내려야 될 곳이 있습니다. 우리 혼의 닻을 어디에 내려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이는 이 소망을 마치 혼의 닷같이 가지고 있나니. 자,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소망, 주님 다시 오시길 원합니다. 이 소망이 마치 나의 혼의 닷같이, 그러니까 배가 정착하려면 깊은 바다에다 닷을 내려서 그 닷이 바닷속 깊은 곳에서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배가 파도에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혼의 닻은 어디에 있다? 셋째 하늘에다가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거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풍파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고난에도 우리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혼이 어디 있기 때문에 저 셋째 하늘에 우리는 굳건하게 거기에 혼의 낫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의 닻이 저 하늘에 딱 정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갑자기 불안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요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책망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닻을 내릴 겁니까? 세상에? 그러면 우리는 요동합니다. 정처 없이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의 닻을 저 하늘에, 셋째 하늘에 둔다면 우리는 아무리 풍파가 몰아쳐도 결코 우리는 끄떡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또는 우리가 무엇을 입혀질까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몸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배고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요, 먹고 뒤로 나가는 썩을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양식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 말씀 보시면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나 영생이 있느니라. 먹으십시오.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먹으십시오. 그럴 때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리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죽어도 잠자는 겁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나의 살을 먹는 자와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자, 나오죠?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나의 살, 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먹고 마시고 그리고 무엇으로 입혀질까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 더 하죠.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옷을 입어야 될까요? 좋은 양복을 입어야 할까요? 우리는 오직요 의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낯이 한참 지났고 밤이 한참 지났고 낯이 가깝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 던지자. 그리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빛의 갑옷 뭡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가 의 아니십니까? 그분으로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느 왕이 잔치를 벌여서 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오지 않자 종들을 거리마다 내보내서 누구든지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잔치에 참여할 옷을 입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왕은 그를 내쫓았습니다. 이 비유 아시죠? 왜 내쫓았어요? 이미 옷은 마련 지급되었어요. 뭡니까? 그 옷은 의의 옷이었습니다. 빛의 갑옷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옷을 입혀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속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장차는요, 새 몸을 입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영적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들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너희는 무엇을 옷 입어요? 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받았다는 것은 물침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침례입니다. 이 침례는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3일 밤 3일 낮 후에 다시 일어나신 것처럼 저도 주님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바로 이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여러분들의 죄는 씻음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결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어떠한 종교 행위나 의식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안에 계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이 거처할 곳이 생겨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살 집이 마련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도성을 고대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의 건축자와 조성자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가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지상에서는 온전히 장막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장막 안에 살았지만 앞으로 그는 기초들이 있는 도성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땅에 파일을 받고 완전히 정착되어 있는 그 도성 안에서 살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모든 그 민족들을 위해서 도성을 건설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는요, 새 예루살렘의 맨션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게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그 도시, 그 도성은요,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40장에 48장은 천년왕국에서 건축되는 그 도성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늘의 왕국의 도성입니다. 그걸 만드셨던 거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들이라.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 바로 그는 수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이는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혹시 자기 스스로가 내가 포도나무여서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 크리스찬은요, 나의 신분, 정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해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를 알면 할수록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복음이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이 그것이 너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즉 그 복음이 열매를 내나니 마치 너희가 그것에 관하여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그날 이후로 그것이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내는 것과 같으니라. 자,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를 내요? 열매를 내는 거예요. 믿음이 열매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털을 잡아서 뿌리를 내리면 바로 그 안에서 열매를 우리 안에서 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본 말씀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만일 어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가지처럼 내던져 시드느니라. 열매를 내지 않으면 그 가지는 내던져지고요. 시들어 버립니다. 죽는 거죠. 그리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으고 그 가지들을 불 속에 던지느니 그것들이 불태워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것들이 불태워진다는 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속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 가지가 다 잘려서 죽어서.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으고요. 그 가지를 불 속에 던지는 것은 누구냐면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불 속에 던져요. 지옥불에 사람의 영혼을 갖다 던지는 것은 천사입니다. 마태복음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42절. 41절에 42절.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파견할 것이요 그들은 실족시키는 모든 것들과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 모으리라. 그런 다음에 그들을 불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불용광로 지옥으로 던집니다. 거기에는 통곡하고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자, 누가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던집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셋째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혼들은요, 바로 그가 죽는 그 즉시로 천사가 와서 그의 영혼을 지옥으로 던져버려요. 저 셋째 하늘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것은 딱 그 혼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이네요.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는 구할지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자, 나의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구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주셨어요. 내 안에, 나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면 구하세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자,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이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지는 확신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어떤 것이든 구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정확하게 나옵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그분의 뜻에 따라 어떤 것이든지 구한다면 아버지께서는 꼭 그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실 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분께 간절히 바라는 청원들을 우리가 얻을 줄도 우리가 아느니라. 자, 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셨죠? 그렇다면 그 간구된 모든 것들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받으십시오. 그럴 때 기도가 더 넘치게 되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쁨이 있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제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을 간증하게 되는 거죠. 그걸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는 그런 걸 교제하는 거예요. 세상에 잘난 것 교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고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들을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그리고 무엇이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그분께 받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목전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자,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는다고 했어요. 어떻게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요. 또 그분의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달라고 막 그냥 울부짖고 떼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주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에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아주시고 꼭 이 말씀대로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모두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내 안에 먼저 세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구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암송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부여잡고 주님 기도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경제적인 사정이 있는데, 병이 있는데 주님 이것을 주님께 내어 던져 맡깁니다.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